계시록 6장 말씀을 연휴 기간 동안에 5일을 연거푸해서 15시간을 같이 말씀을 나눠서 많은 양을 말씀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집회에 다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은 빠짐없이 인터넷상에 자료로 다 올려놨으니까 다 그 각자 자기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는 집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여러 번 들으시길 바래요. 집회에 참석해서 듣는 것보다는 10번 들어도 무다지요. 그러지만 그래도 뭘 말하고자 한다라는 어떤 윤곽은 잡고 넘어가야 하니까, 안 그러면은 누구는 뒤처지고 누구는 그 말씀에 따라오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내가 자꾸 우려 가운데서 부탁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6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우선 이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이 말씀 그 한 단락을 다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12절, 13절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나가는 말씀은 연휴 집회에서 5째인까지 말씀을 마쳤기 때문에 이어나가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거기는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이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역사상에 우시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 나라에 큰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 근교에 큰 지진이 나서 이제 감람산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었던 역사적인 이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선지자들이 이제 반복해서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예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돼 있죠. 다 아시죠? 마태복음 27장 내용. 그리고 동일한 맥락으로 이제 그 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감옥에서 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 지진이 나서 목도 흔들리고 천사가 와서 결박되어져 있는 결박을 풀어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가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그때 가서 또 말씀을 세밀하게 나눌 거지만 오늘은 큰 윤곽만 짚어가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읽습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거기 그때를 이렇게 표시를 우선 해놓고 그때 가서는 뭐 이제 더 자세히 나눌 겁니다. 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십분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이제 이것은 지진에 관한 최후의 기록입니다. 이제 적용을 할 줄 알아야지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지진에 관한 어떤 말씀이 나왔고 이것을 예수님이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때 1차적으로 적용하고, 최후로는 두 증인이 증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증인들이
죽임당한 것을 뭐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뭐 선물도 주고받고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근데 이제 그 증인들이 부활을 해서 하늘로 승천할 때 땅에는 큰 지진이 났다,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성경에 적용을 했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어떤 일관된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이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수월에 빠져 들어간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 말씀도 이제 물론 계시록에는 이제 완성이니까 무적행에 산채로 두 짐승들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던져지는 말씀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이런 말 지금 내가 선으로 이렇게 그 윤곽을 잡아주는 이런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졌다 그랬는데, 뭐 이제 물질계에서도 보면은 큰 지진이 난다든지 뭐 무슨 화산 같은 것이 폭발한다든지 그러면은 화산재 이런 것들이 날리니까 이제 해가 이게 가려지니까 온 땅이 이제 어두워지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표상이다. 지진이 나서 땅이 입을 벌렸다.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입을 벌리면은 그 땅 속에 있던 악기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 그건 뭐 타담한 연기, 재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서 해를 가려서 온 이 천하가 어두워지는 것은 표상이고, 그 불구덩이 속에 갇혀 있던 악의 영들이 이제 땅이 입을 벌리니까 이게 올라와 가지고 빛을 가린다. 이제 그런 그 표상적인 이런 그 성경의 표현들을 일단은 마음에 이게 담아 두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나니까 이제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졌다. 이게 총담이라는 것은 그 말꼬리, 그 아랍 지역 사람들은 그 천 짜는 것이 아주 유명하지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뭐 우화 같은 걸 지어도 그 천을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뭐 이제 그런 초등학교 아이들 그 가르치는, 초등학교가 아니지 유치원 아이들 그 가르칠 때 보면 그런 동화 이야기 이제 이런 거 아라비안 나이트 이거 읽어보셨죠? 엄마들이니까 자식 키우려면 다 읽어보셨겠지 뭐. 이제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총을 잘라 가지고 어떤 그 천을 질기게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인 그 식물 재료에서 얻은 실에다가 말총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담요를 짠 그런 게 두꺼운 담요, 빛이 밖으로 투과되지 않는 그런 담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총담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한자어니까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검어지고 온 달은 피같이 되었다 그랬고, 피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밝은 빛을 내지 못하고 붉은색으로 빛이 비춰지는 이제 그런 달 모양인데, 이것을 달무리한다 이렇게 말하죠. 흔히 일식 같은 걸 때도 달과 그 해가 이게 겹칠 때 보면 달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해를 가리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잖아요. 달이 해를 가리면 그런 현상이 오잖아요. 이런 자연 현상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현상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영적 해석을 하니까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구절은 한두 구절이 아니죠. 뭐 특히 요엘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뭐 이런 내용으로 예언이 됐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제 이런 그 예언이 나와 있죠. 거기도 보면 1월 성신에 관한 그 하늘의
그 진동, 하늘의 어떤 그 이적 이런 것들을 초상적으로 해서 예언을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부족이나 또는 부족 사회나 어떤 그 왕국에는 사제가 있어 가지고, 사제라는 사람은 예언자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무슨 일식을 한다든지 월식을 한다든지 이것은 이적이잖아요. 그때 당시의 과학으로는 그게 무슨 현상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왕이나 또는 왕후가 국가에 큰 이제 중대사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 거지요. 그럼 이제 그게 큰 일이 올 거라는 징조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일식이나 월식 현상이 오면은 기현상이라고 봤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야간에는 밝게 비쳤던 일등성 별에서 별똥이 쭉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 사제가 점을 치는 거예요. 왕궁에다 기별을 해주는 거죠. 춘기, 이게 천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제는 천관 노릇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에 기별을 해주죠. 이게 지금 무슨 별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을 수비를 잘해라, 이제 이런 걸 미리 기뜸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런 고대 사회, 특히 이 수메르 민족들의 생활 관습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까지도 그런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다 웃지요.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던 거예요. 천관 또는 그 사제라는 사람은 반드시 일관이라고도 하고 천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일기, 기후 이런 걸 감을 미리 잡아가지고, 먼 데서 지금은 고요하지만 잠잠하지만 곧 태풍이 불어온다, 이런 것을 이제 예고를 미리 왕한테 일러줘서 그 국가의 재난을 대비하도록 하는 일을 그 일관, 천관이라는 사람들이, 사제들이 그 일을 맡아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만 왕이나 왕자라도 왕후라도 함부로 절대 대할 수가 없었었죠.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와 같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걸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이제 풀어나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로 14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은 함부로 이렇게 사람의 뜻을 따라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 지리, 풍토 이런 모든 것들을 셈 족속들의 생활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것을 영적으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 또는 계시록 마무리 말씀을 할 때 그런 말씀들을 자꾸 재인용을 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라는 게 아무나 함부로 해석되는 게 아니죠. 자, 8장 9절부터 14절까지 그 한 달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 영화로운 땅이라는 건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게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곧 별들로도 상징되는데 별들 중의 몇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큰 권세를 얻은 어떤 한 사람이 점점 세력을 크게 하더니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짓밟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 별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로 인자를 회방하면 사면을 받을 길이 있지만, 말로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면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회방했다 이 말이에요. 대적했다. 여기서는 구약 성경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군대의 주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지요. 그러니까 이제 만군, 뭐 이렇게 하면 천군, 천사 이런 말, 만군이나 천군 이런 표현은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천군 천사가 또는 만군 천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고대에서는 천과 만이라는 수가 지금은 뭐 만 넘어 뭐 억이라든지 조경 뭐 그 다음에도 더 큰 수도 있고 이제 이런데, 그때 당시는 천 만이면 최고로 이제 큰 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왕이 예를 들어서 이제 새 왕이 등극을 하면은 고대 사회 사람들은 천지가 개벽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새 왕이 등극하면 천지가 개벽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왕세자가 왕위를 이렇게 승계를 하게 되면 그때도 개천, 하늘이 새로 열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하늘이 열린다라는 개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새 임금이 등극한다 그런 걸 보고 하늘이 열린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단군 그 선조께서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반포했을 때 개천절이라고 그러죠. 개천이라는 거 뭔 뜻이에요? 하늘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엊그제 10월 3일 날 개천절 지나갔었죠. 우리 조상들이 최초의 이 한반도에 나라를 세운 날을 하늘이 열린 날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고대 사회의 그런 생활관습, 그들의 의식을 알아야 돼. 그래야 성경 표현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하늘 군대의 주제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 시대에는 주제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이 신약 시대의 하늘의 주제자가 되시니까, 신약 시대의 천사들은 사람을 거쳐서 천사와 동등이 된 부활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 말이겠죠. 경륜의 전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의 표현과 신약 성경의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군대의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표현에서 별들이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구약 성경에 이런 의미 부여하는 선지자들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시스라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하늘에서 전쟁을 한 것이고 별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별이 원수의 별을, 빛의 별이 어둠의 별을 이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그 고대 사회 사람들의 그 생각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근본적인 신학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런 바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려면은. 자, 이제 스가랴서 14장 1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달락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줄을 쳐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연합군으로 결집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이게 스가랴 14장 지금 읽고 있어요.
자, 2절 이하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은 무슨 성읍이죠?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읍은 왕성이라고 그러고 왕도라고 그러죠. 수도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서울이라는 이 서울이 대한민국의 왕성, 왕도, 수도지요. 머리가 되는 도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왕도, 왕성 이런 말이 나오고 큰 성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도 무슨 표현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유혹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줄 쳐넣습니다. 남은 백성은, 거기는 줄을 쳐넣습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로잡혀간 백성들은 끊어진 백성들이 될 것이고,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에 붙어있는 자들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기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은 여호와의 발이에요.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감람산으로 오신 거지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이것은 이제 기드론 시내라고 그러는데 지리상으로는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으로 가려면 반드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와야죠. 다윗이 반역을 당해가지고 왕성을 버리고 떠날 때 울면서 어디를 건너갔어요?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어요. 기드론 시내. 그건 이제 잘 염두에 두세요. 예. 그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해요. 고대 사회는 어떤 성을 건축을 하면은 성 저만큼 앞에다가 해자라고 그래서 깊은 그 큰 내나 강을 만들어 놔둬요. 물을 담는. 왜냐하면 적군이 그 성으로 육로로 바로 공격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와 같이 기드론 시내가 이와 같이 이렇게 둘러 있어서 거기를 함부로 예루살렘 성을 칠 수가 없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요새지란 말이에요. 시온산이라는 의미가 그게 요새지라는 뜻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원수가 함부로 공격을 못하도록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그랬는데, 이 골짜기라는 이 표현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큰 구렁, 누가복음 16장에는 큰 구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사이에는 죽음의 깊은 구렁이 있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은 멸망받는 것이고, 거기를 잘 무사히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산 거예요. 역사적인 지리적인 이런 내용을 알아야 영적인 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산은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다.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우시야 왕 때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도망간 자는 살았단 말이야. 예루살렘 성의 끝까지 버티고 있는 자들은 죽었단 말이야. 이제 이것은 상징인 것이죠. 말하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은 거룩한 자들이 함께 오는 거죠. 그날에는 이제 줄쳐넣습니다. 뭐 한다고요? 빛이 없겠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큰 지진이 나면은 조상적으로 보면 막 먼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날리기 때문에 해를 가리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그랬는데, 원은 광명한 자들이,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는 이제 빛의 사자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별들이 떨어지는 것으로서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별들은 밤에는, 새벽녘에는 특히 별들만 비치게 마련이지요. 지금 우리는 새벽 중에서도 먼 동이 터오는 시점에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겁준다고 그럴 감사인데, 이것은 나는 뭔가 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뭔가 계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근신하셔야 돼, 정신 차리셔야 돼. 함부로 막 살아는 안 돼요, 지금 세상에. 지금은 특히 더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의 임하시는 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천사들도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 구절을 인용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말은 사실은 여호와만 아시는 그 말이단 말이야.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날은 이상한 날이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니까 저녁 때 아니면 새벽녘이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밤도 아니다 그러면 낮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때든지 밤에서 새날로 넘어가는 때든지 어쨌든 저녁시기 아니면 새벽시기일 거 아니겠어요. 두 시기를 내가 지금 의도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건 성경에 이런 말을 지금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럴 때 빛이 비치리로다 그랬으니까 옛 빛은 떠나가고 새 빛이 온다 지금 이 말이죠, 당연히. 자, 이제 여기까지 읽고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갑니다. 지금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은, 또 내가 인용했던 요엘서나 지금 같이 읽은 스가랴서나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 두셔야 6장 12절로 13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그때에는 큰 지진이라고 해가 가려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를. 이제 이런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왕국복음이다 그러죠. 흔히 말하는 이제 천국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혼용될 수 있지만 천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는 건 지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흔히 기성교계에서는 소계시록이다, 계시록을 압축한 거다 이제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데, 뭐 잘못된 표현이라고 굳이 말할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죠. 23장 38절부터 24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인자 같은 이이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승천을 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고 이미 복음서의 말미인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산 인격으로 오셨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이해하셨죠? 아버지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분은 인자예수죠. 인자예수.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은 인자예수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또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주실 건데, 그 다른 보혜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되어져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후에 24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이것으로 이제 끝이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시대는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받으시고 또 제사를 드리시고 할 그 대제사장이 떠나시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날 때 함께 떠나게 마련이지요. 왜?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셨었으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시면 아버지도 성전 안에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아버지도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한 기점인 거예요. 예,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벽돌로 이렇게 건축을 해서 성벽을 건축을 한 것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죠. 이것을 영적 건축인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세울 때는 구속하신 심령들을 가지고서 거룩한 성을 건축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속하신 심령들로 건축된 그 큰 성도, 땅에 건축된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예언하는 거죠. 역사상에 손으로 건축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비로소 스가랴서의 예언이 이루어졌지요. 여호와께서 그 발을 감람산에 디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무리는 감람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가지고 죄 잘났다고 하겠죠. 뭐 죄 잘났다고 표현이 좀 그런데, 자기네들의 율법신앙을 끝내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는 제자들도 같이 떠나야 되는 건데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지요, 이제. 자, 그러니까는 두 무리가 갈라지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울으셨다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라는 것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는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또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주의 임하심과, 이걸 강림이라고 해서 파루시아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주님이 강림이라고 표현을 같은 용어예요.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때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물어봤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때는 세상 끝이다 라는 개념이 사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했겠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자기네들의 그 제자들의 주님이 자기네들 곁에 자기네들과 함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계신 주님이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할 때는 세상 끝에 대해서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임하셔 있는데 또 임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것이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과 영적인 큰 성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그 저 극에서 극단에서 이쪽 극단까지 긴 기간을 지금 함유하는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미혹의 말을 하는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 먼저 보냄을 받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이 끝은 아니라 라는 말은 앞에 세상 끝에는 이라고 질문했으니까 끝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설명하시는 중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 지진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기근,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는 수단으로 쓰시는 표현들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으니까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재난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고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재난이 그렇게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지라도 끝이 오려면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온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역사적으로 무너진 것은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끝은 언제 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오는 거지요. 예수님의 예언은 그래서 양면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잘 깨닫고 계셔야 돼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재난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준다 그랬는데 뒤에 가면 이 환난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계시록에서는 후 3년 반이라고 흔히 말하는 짐승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양면으로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죽이리니 이렇게 죽임당하는 이 사건이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 죽을 때도 예수님을 잡아주는 자가 넘겨주는 자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두 증인이 죽는 것도 괜히 죽는 게 아니다. 두 증인과 함께 모임도 갖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배반자, 변절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뭔가 도둑질한 말씀이라도 가진 게 있겠죠. 가룟 유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이 있으니까 떡그릇에 같이 손을 넣고 자기가 떡장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그때는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리를 들라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주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지요. 머리를 들라라는 말은 먼저 일어나는 무리가 있고, 나중에는 그 다음이니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있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리라. 이게 끌어올린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기독교계에서는 휴거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은 낚아챈다 그런 말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 낚아채지는 것은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성경에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지요? 살아서 그날을 맞았을 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끝까지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게 죽자마자 신령체로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육의 장막을 벗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돼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주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백성이 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장자권자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을 다루는 것은 언제든지 구속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 중에서 장자권을 가진 자를 계속 다뤄야 암암리에 다뤄가는 거예요. 장자권자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2배의 기업을 받는 거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한 기업도 먼저 받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또 그 기업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그냥 백성만 돼도 좋겠다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다 하셨어요? 큰 윤곽을 알고 계셔야 돼.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자, 마지막 절 한 절 그러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직 끝은 아니라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끝에 대해서 지금 3번 말씀이 나왔죠. 요 단락 말씀에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직 끝이 아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 이 3가지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담아 있는 거예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